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32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7번 문제 같이 답을 하고 같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감사도 회개도 없는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전뱅이, 비방하는 자, 강도 등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보도록 11절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한 주간의 생활이 마치 찰나처럼 지나간 듯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었다가 주님으로 가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을 얻는 대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이리저리로 빠르게 움직여가고 있으며 또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무뎌지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주의 군사들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보통 보면 그 인간의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건강이 제일이야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건강해야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힘을 다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는 만큼 또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건강해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목숨이 중요해. 자, 그러한 질문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게 뭐냐면 그런데 나는 언젠가는 죽잖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예요. 그래서 삶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 반면에 죽음은 왠지 모르게 생각하기도 싫고 이렇게 거들떠보기도 싫고 도망갈 수 있다면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도 죽음의 고비까지 그 사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그런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 같지만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는 거는 참 좋고 또 귀하지만 죽는 거는 두렵게 느껴지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그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문제를 마냥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삶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그것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 중에 저희가 3주째 다루고 있는 말씀은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이에요. 다니엘이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너무나 결점도 없고 인격도 뛰어나고 믿음도 좋은 분이었어요.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그럴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시기한 정치적인 무리들이 그를 이제 딴지를 걸고 그를 죽이고 싶어서 하나의 법령을 제안합니다. 그 법령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 뭐 어떤 존재에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게 하자, 이런 칙령을 냈어요. 그때 다니엘은 그거를 분명히 알고도 전처럼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사자의 굴에 산채로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에게 개입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인생이 참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 읽으면서 봐라, 너가 믿음만 있으면, 너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사자들도 너를 삼키지 못해. 사자도 너를 못 죽여.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낸다면 초대교회의 믿음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은 순교자들은 뭡니까? 그렇죠. 이 스토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이 좋으면 사자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용점을 찾아갈 때 과연 이 스토리, 다니엘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뉴 테스트먼트, 신학으로 와서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볼 때 이 스토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면 사자의 그 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사자의 입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를 이렇게 크게 잡았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죄에서 건져 주셨고 다니엘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 이거는 다니엘인 경우에는 physical death, 육체적인 죽음이었지만 그를 죄에서 건져줬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고, 그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는 그 백성, 믿는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진리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사는 거 바쁘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죽음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 여러분 죄와 죽음의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해올 때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한번 승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지. 나를 원수들이, 영적인 원수들이든 환경적인 원수들이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죄의 욕구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나를 건져주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분을 의지하면 바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 죄의 쏘는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바로 이 스토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첫째 주에는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자기의 몸을 들여서 화목제물로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직장한테, 나라한테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충성, 이것은 이 땅의 왕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용맹스러움, 그 용기를 믿음은 준다. 때로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이건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용기를 준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과정도 포함하지만 결과가 무엇이냐인데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설교적으로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죄의 공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거를 아는 자만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자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제 말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섰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함께 이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bove all we must have faith. We must have faith in Christ to fight and defeat sin. 이 얘기는 뭐냐면 죄와 싸우려면 혹은 죄를 향해서 이기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죄는 교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죄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죄가 내 밖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indwelling sin이라고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에. 죄가 우리 밖에도 다 있지만 바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를 꽉 붙들어 매요. 이렇게 꽉 붙드는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파워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걸 좌절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단호하게 노를 외치거나 단호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the guilt of sin 이런 게 있어요. guilt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꽝꽝꽝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guilt로부터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후에도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죠. 그거는 뭐냐면 the power of sin이라고 해요. 죄의 권세, 죄의 다스림 이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적으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현재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정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비리비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칭의도 있지만 성화도 있고 결국에는 the presence of sin, 죄의 임재, 죄가 있는 곳,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날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할 때인 거예요.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다니엘의 경우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다니엘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 나를 이렇게 끄고 유혹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쳐 넣으려고 하는 이 원수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원수들조차도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리고 후에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우상, 왕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크게 여겼어요. 이건 다 어디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자, 믿음과 죄를 싸우는 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에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요 포인트에서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믿음이라고 하는 그 nature, 성격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죄라는 것 여러분들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습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계속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마음을 강하게 잡아보기도 하고 의지를 다 긁어서 다 발동시켜 보아도 또 허무하게 죄 앞에 무너지게 되면 그 무기력감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한 그 자책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일어나서 또 나가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공로, 내 힘, 내 의지 이게 죄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의 도덕적인 뜻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배워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내 자유야, 죄를 내 인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누구나 다 짓는 거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실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구나.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구나. 그의 말씀을, 그의 법을 내 마음대로 송두쳐 밟아버리는구나. 이렇게 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한 신학자, 플루머라고 하는 그 카멘테이터가 있었는데, 브리치 목사님이 그의 책 Pursuit of Holiness, 거룩을 추구하는 그 책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죄를 결코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의 법을 깨는 것입니다. 죄는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의 다스림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발람, 사울, 유다는 각각 말했습니다. I have sinned. 나는 죄를 지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한 거예요? I have sinned.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나 발람이나 사울이나 유다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조금 나았어요.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thee. 이건 뭐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게 좀 달랐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Against thee and thee only have I sinned.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내가 행한 죄가, 내가 지금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이것이 그들에게 행한 죄이라고 세워는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한 죄였다라고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경멸하는 것이구나. 짓밟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컬처가 정의하는 대로 우리는 죄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은 죄를 분명하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해요. Man calls in an accident. 사람들은 그게 사고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Abomination. 이건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defect, 결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disease,
치료할 수 있는 게 마치 병으로 얘기를 해요. 질병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error,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error,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유래요. liberty래요. 자기 자유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lawlessness,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걸 사소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mistake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치광이의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연약해서 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고의로 한 것이다. willfulness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를 지금 한번 사회 속에서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abortion, 낙태를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프로초이스예요. 이게 여성의 인권 문제예요. 여성의 인권 문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권이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죽이는 행위다. 그러면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에 비추어서 죄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성의 인권으로 해서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는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를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그러면은 절대로 못 싸워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또 하나 동성애 문제를 봅시다. 요즘에 동성애 문제 차별법 뭐 이런 거 한국에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가정을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유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부 내추럴한 것이고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이것을 내추럴한 것을 언내추럴하게 행하는 이 죄악된 행위를 사회는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요번에요. 집에 있다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나갔어요. 그때는 요엘이 친구들이 있고 요리가 놀고 있어요. 근데 요리가 잔뜩 뭐 이렇게 복음도 얘기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 왜 나한테 그 질문을 하니? 자기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대요. 내가 지금 그 성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는데 내가 게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참 13살짜리 아이입니다. 걔가. 그래서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고 얘기한단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부부가 되는 것이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이렇게 얘기 쭉 해줬더니 오케이, I got it 하고 이제 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보면 세상은 그런 거를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인권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죠?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그 행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거는 evolution, 진화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화의 결과가 뭐냐면 인간이 점점 더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생각이 발전, 사상, 학문이 발전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온 것이 윤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도덕법이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를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식인 문화가 있잖아요. 식인종들은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을 먹는 습관,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한 문화에서는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의 양심에 비춰보면 이게 뭡니까? 이건 식인은 사람을 먹는 거는 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줘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미개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사람 먹어도 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예를 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죄하고 싸우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데 뭐가 뭔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죄는 비극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 사망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경우에 여기에서 다니엘이 만약에 졌다면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Sin of apostasy. 이건 배교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을 신으로 섬겼다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라가는 배교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자 주권자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배웠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에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유혹하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일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습관적인 죄악들 또 혹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다가올 때 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탁한 생각들과 동기들과 어떤 마음들과 감정들 또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믿음으로 도리했을 때에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요 맨날 죄의 밥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너무 떨어지고 맨날 죄에 뒹굴다가 또 한 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유 제일 죄송해요 그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되게 미안하잖아요. 죄책감도 들리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깊은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알아서 죄를 정의하고 바르게 정의하고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죽여버려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 If you don't kill it, you'll be killed by it.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면 그가 사자의 밥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는 죽습니다. 그는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죽게 돼 있어요. 믿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교를 하면 그는 영원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읽어보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자, 다니엘은 근데 그걸 죽여버렸어요. 배교의 죄, 믿음으로 그냥 묵살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묵살을 안 내면요, 그 죄가 나를 묵살을 내서 비극, 비참함, 슬픔,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한 예화를 발견했는데, 그 칼리지 풋볼 코치였어요. 이분의 이름은 얼크 러셀, 조지아 서던 칼리지에서 이제 그 풋볼 팀을 맡아서 이렇게 활약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선수들이 유혹받는 게 뭐였냐면 코케인이었어요. 코케인. 그러니까 이 코케인에 학생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면 이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게임 제대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잖아요. 코케인 때문에. 그래서 이 코치가 이들을 가르치려고 어떻게 했냐면 rattlesnake 있죠. rattlesnake. 방울뱀을
애들을 딱 회의를 소집하고 딱 모아놓고 rattlesnake를 거기다 딱 던진 거예요. 테이블에다가. 그때 애들이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rattlesnake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로스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en cocaine comes to your room, you're not nearly as apt to leave as when that rattlesnake comes in. 그러니까 rattlesnake를 던질 때는 그냥 화들짝 놀라고 소리를 지면서 난리를 치면서 도망을 갔지만 코케인이 딱 오면 아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근데 죄는 어떤 거예요? 독성이 강합니다. 맹독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버리면요 놓질 않아요. 특별히 습관적인 죄들은요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그 얼마나 쉽지 않아요. 중독에 관련된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죽이지 않으면 죄한테 죽임을 당한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조인 시조인 아담이 어땠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다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청룡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요. 그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됨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늘 전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 가운데 정말 스윗 펠로우십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부터 분리되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담은 그렇게 실패함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가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은 그렇게 넘어졌어요. 아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첫째 아들은 카인이 어땠을까요? 카인도요 오히려 그 부모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야, 내 동생 어디 있냐? 했더니 하나님에 따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렇게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에서 피가 막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내주지 않을 것이며 이는 땅에서 피하여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뭡니까? 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자기가 하고 있는 농장일 이런 것들에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땅을 배회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 말을 들려줘요. 이 말은 우리에게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바르게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덮치려고 잡으려고 네 문 앞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소원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일어날지만 날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Put it under control. 내 다스림 아래 두어라. 죄를 죽여버려라.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종, 죄의 종이 됐는지 의의 종이 되든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죄를 섬기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죄를 과감하게 살해해 보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죠. 만약 그렇지 않고 고민하고 이걸 할까 말까, 내가 죽는데 그 사자 이빨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고, 내가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면 평생 여호와를 섬긴 게 무슨 베네핏이 있어, 막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사망을 가져오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러면 답은 한 가지예요. 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알아서 죄를 죄로 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항상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확신하냐면, 죄를 내가 그대로 놔두면 죄는 반드시 나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렇다면 세 번째, 이건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요거를 믿어야 돼요. 요거를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붙들고 죄하고 싸우지 않는 이상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좋고 철저해도 또 쓰러져요. 또 쓰러져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 이런 사람들 있어요. How great I am. How great faith that I have.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자기 믿음을 의지해요. 여러분, 믿음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멀쩡할 거야. 이것은 self-reliance,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한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용서받았어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싸우고 갈등하는 것, 이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으면, 죄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으면 여러분 죽어 있을지도 몰라요.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정말 죄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죄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willpower, 내 의지력을 의지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뱀을 키웠어요. 큰 뱀을.
근데 이제 뱀이 이제 그 쥐를 먹잖아요. 조그만 하얀 쥐를 먹잖아요. 그래서 하얀 쥐를 사와 가지고 그 뱀이 들어있는 케이지 이렇게에다가 탁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톱밥, 나무 톱밥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제 큰 뱀이 이렇게 있는데 구렁이 그 조그만 생쥐가 이렇게 딱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생상이 갑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생쥐가 어떻게 했냐면 뱀이 눈을 감고 쫙 가만히 있으니까 그 톱밥 있죠? 그 소더스트를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덮은 거예요. 뱀을 다 덮었어요. 그래갖고 안 보이게 딱 해놨어. 그리고 나더니 이제 안전해.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뱀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그 한 입에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다가 그걸 다 덮어. 죄를 은닉해. 죄를 정당화해. 안 보이면 끝이야. 감추면 끝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끝납니까? 죄가 언제든지 깨어나면 우리를 물어버릴 거 아니에요? 삼켜버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문을 뚜껑을 딱 열더니 문을 열어갖고 생쥐를 들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확신하고, 바르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 할 도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믿음이 이런 역할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은 죄를 대표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철학이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늘 죄에 속박되어 살고 또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망의 죽을 거를 두려워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죄와 사망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항상 친구처럼 같이 다녀요.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알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마치 사망 같은 그런 존재,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슬프고 마음 아프고 깨지고 가정들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죄들은 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연도 깨트리잖아요. 다 깨트리잖아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길은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의 책을 이제 쓰면서 12장에 가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땅의 티끌의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이거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건 바로 그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설령 사자밥이 돼도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깨끗게 한다. 그게 뭐예요? 죄를로부터 자기들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사도 요한의 말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리스도가 재심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죄를 싸울 수 있어요? 뭘 믿어야 돼요?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그의 나라, 그의 재림, 부활.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야 죄를 이기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안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영혼의 개혁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능력과 사랑과 십자가 보혈 이런 걸 통해서 개혁이 지진 같은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안 가봤기 때문에 약간의 그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어떤 크리스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크리스천에게서 빛을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빛이라는 것은 the light로 영어인데 light of life예요. 생명의 빛이 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은 태양이 뜰 때 램프를 끄는 것입니다. 이 어떤 비유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요, 램프 불이 꺼져요. 그렇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어요. 바로 그 나라가 우리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요거예요. 요 믿음이에요. 요 소망이에요. 다니엘도 부활을 소망했고, 그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주권자 왕 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 만사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고, 확신했고, 그래서 싸웠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이 설교를 맺으면서 그 하임 패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성경 교사로 있었던 하임, 그는 이제 그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공산 이제 정권 크메르루즈 아주 어린 아이들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처형받기 그 전날 밤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해가 떠오르고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처형 장소, 킬링필드죠. 거기서 자기들의 삽을 하나 주면서 자기들의 무덤을 파라고 합니다.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 무덤. 자기가 무덤을 다 팔고 다 파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임, 그 기독교 교사였던 하임이 거기 있는 공산주의자들, 젊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럴 사이에 막내 아들이 싹 해갖고 그 이제 정글 아닙니까? 정글 속으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크메르루즈 이 젊은 병사가 따라가서 총으로 이제 사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잠깐 멈추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향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What comparison, my son? Stealing a few more days of life in the wilderness, a fugitive, wretched, and alone, to joining your family here momentarily, this grave, but soon around the throne of God, free forever in paradise. 자,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몇 날 좀 더 훔쳐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슬프게 홀로 사는 것과, 그렇죠? 사는 것과 잠시 후 너의 가족들과 함께, 네 가족과 함께 이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깨어나서 영원히 자유하게 천국에 사는 것,
자, 그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숲을 막 가르면서 울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무릎을 딱 꿇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한 사람씩 그 무덤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저는 이걸 봐요. The deaths of the entire family are the powerful testament to the reality of the living God to the world.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유언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음도 이들의 믿음을 죽일 수가 없었어. 죽음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각하죠, 여러분. 매일 대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공로? 아닌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해요.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sufficiency, power, and love, 그것을 의지할 때에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그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좋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충성을 선택한 그 결과였다.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 죽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각인시켜 준 게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42장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드릴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어떨 때는 희미하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느낌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는 실제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하며 영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